할렐루야. 2022년 7월 9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뱀.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사랑.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도 이때는 나는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건하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고 먹이는 하물며 우리야 염려 피었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님이 계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도 이때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하게 하시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도 이때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하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님이 계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도 이때는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하게 하시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 받은 자와 못 받은 자는 삶과 생활도 다른 거예요.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앞에 말씀은 어제 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 버리고는 타트라 바닥 아래 멋멋 아래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멋멋 대신에 등등처럼 아래 평편한 안에 이 장소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장소 자리 멋멋을 위해 무슨 쪽으로 뭐 무슨 반면에 그 아랫부분 밑 대신에 처럼 위에서 평평한 부분 뭐 무엇으로 어디에 그런데 감미로운 집에 여자도 나와 여자도 이 단어에 이? 아래 있는 거 서 있는 곳 밑에서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제일 밑바닥 평평한 땅 이 바닥에 버렸다는 것은 1순위, 2순위, 3순위 그 순위가 10개 있다면 하나님의 순위가 몇 순위라는 거야? 맨 마지막. 맨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것 향락과 쾌락의 순위가 1, 2, 3, 4, 9번까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위는 10번째 맨 끝이다. 끝이 누가? 사람이. 내 백성이라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의 신자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최고의 하나님처럼 하면서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제일 밑바닥에 놓고 꼴찌에다 놓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음행하였습니다. 이건 뭐 자나 그 자나에서 왔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장가든다는데 하나님의 배우자로서 그 지금 내 백성 유다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배우자로서 쉽게 말해서 신랑을 바라봐야 할 아내가 외간 남자하고 바람피는 거. 오늘 여러분 뉴스 봤죠? 지금 뭐 경찰이 아주 그냥 웃기죠? 자기 자식 그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지금 그 피해를 본 자들도 동료라 그걸 감싸주려고 하다 보니까 했지만 오늘 또 나오잖아. 경찰관이 그 부부가 경찰관이야. 그런데 남편이 아기를 그 양육하느라고 휴직이 돼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경찰이니까 아내 경찰이 이제 나가서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지구대 순경하고 둘이 눈 맞아갖고 바람을 피는 거야. 그래가지고 3층에 그 쉬는 곳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눈이 좀 하니까 먼저 올라가면 내가 5분 뒤에 올라가겠다 하고 그 안에서 쉽게 말해 휴게실 쪽에 가서도 그런 행위를 하고 뭐 그랬는가 봐요. 그래갖고 그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에다가 또 다른 그렇게 하면서 그걸 그 무슨 불륜이라더라. 이게 양쪽을 이렇게 무슨 불륜이라는데 내가 또 잊어버려서 이렇게 기억력이 나는 그래 들으면 그러지만 이게 어찌든 스캔 불륜이라는가 뭘 불륜이라는데 이걸 지금 하나를 하면서 또 한 순경하고도 또 하는 거야. 그래갖고 요것이 만나자고 이러려고 하면 오늘은 집에 남편이 있어서 못 만나니까 하고 이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야. 또 이 남자가 오면 오늘 남편이 집에 있어갖고 애기 오고 있어갖고 못 나간다고 하면서 또 이 남자하고 나가서 이어지더라고. 그런데 그게 대구래야. 잘 쳐먹으니까 그래. 대구 경찰청에서 그래가지고 징계를 내렸는데 남자 하나는 3개월 징계, 하나는 그냥 쉽게 말해서 견책식으로 징계, 여자는 2개월 징계. 그게 업무 시간에 하고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요것들이 남편을 상대로 해가지고 명예훼손 먼저 막 소송 걸고 막 이러고 막 큰가 봐. 그래 지금 방송에 지금 계속되는데 그 면직 처리하지 해제가 아니라 면직 처리해. 그런 자들 경찰이 법을 지키고 법을 그들이 집행하는 자들인데 그따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남편한테 그 직장에는 모르게 해달라. 자기 가정이 파괴된다 하고 남이 가정은 파괴하고 저들 가정은 지키겠다고. 그러면 경찰에 자질이 없어요. 뭐 경찰이든 검사든 판사든. 그러니까 결국은 배우자를 놓고 간음을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행음하고 간음하는데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신랑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그것을 즐기고 살면 그게 간음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간음 지금 11절서부터 얘기하는 음행과 간음이라는 건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제일 밑바닥에 놨으니까 10가지를 놓고 했을 때 순위를 놨을 때 10번째 놨은 게 9개부터 첫 번째에서 9번째까지는 전부 다 간음하는 거고 행음하는 거야. 요걸 몰랐지? 예? 돈을 센다. 돈 세는 것들. 돈 세는 거 뭔 말인지 모르지. 부자들. 응? 돈에 탐욕이 생겨서 더 끌고 모으려고 하던 게 하나님하고는 그는 하나님 신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해서 돈이 외간 남자야. 알았어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무조건 좋아하는 건 간음이다, 행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남녀가 바람 펴가지고 모텔 들어가서 얼라리 껄라리 한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는 거.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세상에 그 이단 사입이나 한 신이 없는 자들이 섬기듯이 섬기는 게 아니야. 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미신적인 신앙을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1순위에서 10순위까지 있을 때 몇 번째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응? 즉 하나님을 바닥에 두듯이 미신이나 무당보다도 육신의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 명예와 권세와 탐욕과 욕심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래 하나님을 두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됐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탐심이 욕심이 생기겠어요? 어디 죄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지 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좋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은 것은 하지 않게 돼 있거든. 응? 그러니까 사랑 안 해도 그리 할란가 봐. 어? 그냥 남자가 눈가를 어디를 쳐다봐, 왜 저 남자 쳐다봐 하고 눈탱이를 방탱이 만들고 막 두드러 패고 팍 그나야 무서워가지고 사람 지나가도 눈 깔고서 이래 있을 것 같아. 그래야 되냐?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부드럽게 하니까 말 안 듣지. 개 패듯이 패야 돼. 보세요. 지금 이 중학생들, 초등학생도 보지만 이제 잘 먹고 등치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중고등학생들이 그 어머니나 아버지를 두드러 패는 자들이 한 해에 700명 정도 된대. 700건. 아버지를 패겠어. 그런데 엄마를 그걸 패겠지.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 말 못하는 게 있어갖고 1000건이 넘을 거예요. 응? 뭐 안 패진 않아도 말로 그냥 막 대들고 하는 애들까지 오면 아이들 거의 50%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거는요, 나는 그래요. 자식을 낳아놓고 아이는 성경적으로 보면요, 크면 패봐야 안 들어요. 반항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6살 이하 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이게 법이 그래갖고 매도 못되게 매를 대라는 게 막 그냥 애들을 막 그런 게 아니라 딱 정석적으로 매를 가지고 매질을 하게 되면은 그 씨알이 먹히는 거야.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너무 하니까 열대면 열대 뭐 예를 들어서 법으로 만들어 이런 걸로 안 되면 해초리 두께가 요 정도 된 걸로 열대 종아리 열대 손바닥 열대 법으로 해놔야지. 한 대만 때려도 폭력을 행했습니다. 아동학대입니다 하고 애들이 전화를 하잖아. 그 법이 그렇게 됐으면 부모가 손바닥 대 종아리 대 해갖고 10대 때리면 지들도 알아. 법으로 10대까지는 때리라 했으니까. 보세요. 싱가포르에서 죄를 지면
잘못할 때 예를 들어서 꽁초를 담배 피다 꽁쳐버리면요 벌금을 우리나라 돈은 뭐 지금 뭐 70만 원 돈 거의 100만 원 돈 낸가 봐. 내고 뭐 외국인들 이제 여행원자들 그냥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요 징계가 벌금만 내갖고 하는 게 아니라요. 뭘 잘못하면 딱 거기다가 해초리 같은 건데 뭐 이런 그게 그 나무가 엄청 거칠긴가 봐요. 그리고 우리 박달나무 같을런지 낭창낭창 할지 어쩌겠지만 여러분 때릴 때 칡렁풀 있죠? 칡렁풀 딱 뻗어나오는데 저거에 딱 하고 그걸로 때리면 휘감잖아요. 휘감쳐 때리잖아요. 근데 그게 열대인가 뭐 기본이 열대인가 기도마 어른들 벌금 내도 맞아야 돼. 맞는데 꽤 할딱 벗고 맞아요. 창피 여자고 남자고 없어. 창피 없어. 그 뭐 팬티를 입힐지 모르겠죠 여자들. 그런데 남자들은 확 다 벗고 딱 요렇게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요 그냥 뭐 순경이 이렇게 탁 때리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무술 특공자들 걔네들이 서갖고 때리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요런데 높은데 이렇게 서갖고 쫙 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내려가지고 내리친대요. 뛰어내리면서 그러니까 열대 맞고 나면요 그 고통이 엄청 오래 간다 막.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한대요. 그래서 그들의 그 시민의식 보면은 우리는 청소차가 가서 청소를 해야죠. 걔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쓰레기를 안 버리니까 뭐 낙엽이나 칠까 먼지나 칠까. 서울 가봐요. 그 저녁에 그 야간업소나 뭐 이 술집 있는 데 가면 그 길가에 그냥 밤새도록 먹으면서 안에서는 담배 못 핀 게 나와서 빼갖고 막 담배 꽁초가 엄청 많잖아요. 걔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 담배 폈다고 피고 딱 끄고 자기들 주머니에다 다 넣겠죠. 예? 그 주머니에다 넣고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넣더라도 어디 쓰레기통에다 버려. 그런 사고방식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경찰 한 분을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담배를 피더라고. 파출소 앞에서 나와서 담배를 피는데 다 피고 쟤는 뭐 흙밭이니까 흙밭 꽃밭 흙밭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걸요 자기 주머니에다 딱 넣더라고요. 그러죠. 거기다 버리면 되는 거. 세상 말로 우리나라 사람은 거기다 버리면 나중에 청소하다가 죽지않는데 내가 그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경찰 같은 거 법을 그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죠. 이제 들어가서 쓰레기통에다 넣든 어찌든 거기서는 꽃밭이든 그 밭이라도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고정신, 그러니까 그 공무원 정도 되면 그 정도 사고정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들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나가야지. 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 있고 짐승같이 못한 것들을 그러잖아요. 짐승같이 못한 자들이. 응? 술을 먹어도 악을 쓰고 행패 부리고. 그게 짐승들이라 그래요. 짐승들. 그걸 국가서 할 거 없어요. 국가서 무조건 옛날에 그 뭐 형제원이라고 있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술 먹고 퍼들어졌던 뭐 그 멀쩡한 애들도 가면은 고하다고 잡아가서 문제였지. 술 먹어갖고 이러면 거리 다 끌고 들어가서 죽어야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하듯이 국가서 완전히 그냥 뭐 그들 습독에서 벗어나도록 응? 다 해야 돼. 그리고 거기 들어간 돈은 그 가족들이든 그들이 다 내야 돼. 그렇게 법을 해놔봐. 그러면 술 먹고 주정하든지 길바닥 누웠듯이 잡아다 다 갖다 넣는데 병원비고 다 내야 된다고 하면 절대 처먹고 술 처먹고도 길거리는 안 누울 거야. 못 갚으면 못 나온다고 딱 해놓으면 안 한다니까. 그 대신 그 안에 넣어갖고 약만 주지 말고 항상 물독에다가 머리를 응? 집어넣었다 뺐다 해. 물을 많이 집어넣어갖고 술독을 빼야겠지. 뭔가 법이요 그 싱가포르처럼 무서워야 돼. 그러니까 성경의 법을 보면 죽여라. 그게 매를 쳐도 39대까지잖아. 40대는 치지 말아자. 39대. 그러듯이 나는 싱가포르 법을 어떻게 만졌든 로마서 13장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는 것 같다는 것은 그들이 사람 백성들을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 백성이 죄를 안 짓고 살도록. 그런데 저 후진국 같은 데는 악한 지도자들은 죄들이 정권을 오래 잡으려고 그냥 그런 것으로 폭력을 쓰죠. 올바른 지도자는 악한 거에 대해서 폭력을 쓰고 선한 거에 대해서는 베푸는 거예요. 이게 정치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다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보다 미신이나 우상을 하나님보다 먼저 찾았고 그들의 순항의 1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이었고 세속적이었고 남자들은 창기들과 올렸다는 게 나중에 이제 내기가 이제 또 14절에 가면 남자들이 창기들과 했다는 것은 창기들과 생활하면서 이게 창기들과 분양을 갖춘다는 게 뭐냐면 이 창기는 이방인 여자를 말하는 거야. 이게 그때는 이제 가나안에 이제 블레셋이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 시대가 흐르면서 가나안 쪽에 이방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여자들,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과 그 간음을 해가고 음행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들이 믿는 신상을 해서 산 꼭대기, 작은 산 다 있듯이 그런 데 가서 분양을 했다. 같이 분양하는 거야. 그들에게 그 여자에게 잘 보여가지고, 지가 오래 데리고 있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응? 여자가 우리 바리를 섬기지 않으면 만나지 말자. 그러니까 아니요, 나도 바울이 섬겨. 바리. 오늘 또한 이러한 자들은 육신의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이
여기에는 다 들어있어요. 육신의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에는 권세, 명예, 부귀, 영화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는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뭘로 비유를 했어요? 가시나무 밭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시나무 밭은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야. 그거 잘 보세요. 세상에 염려, 부귀영화, 재리, 향락, 쾌락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것이 1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 그런 자들은 열매 못 맺어. 이게 그 이혜은인지 이은혜인지 거꾸로 뭐 은혜인지 혜은인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거꾸로 받아서 그래. 응? 이은혜였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었는데 이혜은이니까 은혜를 거꾸로 받아가지고 잘못 받은 걸 거꾸로 받았다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부귀영화, 명예 이런. 응? 나는 그가 회개했다고 하면 보도를 타도 돼. 뉴스 타야겠지. 세상적으로 다 알았으니까. 자기 재산 3분의 1이라도 선한 일인데 내놓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를 했구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름이 이 은혜로 바뀔 거야. 안 오면 죽을 때까지 이혜은이야. 잘 알고 있어. 내가 다 가르쳐주는, 사는 길 가르쳐주는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가지려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대해서 좀 말씀을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오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주님이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고 간절하게 힘써 부르짖고 한데 아버지요 한데 거기서 놀래 자빠져갖고 자다가도 깨었는데 계속 잠들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되.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은 그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러고는 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전체를 보니까 왜 마음 오는데 육신이 약할까? 제가 앞에서 다 얘기해 줬어요.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은 되는데 이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울타리를 못 쳤으니까 세상 물결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막 온갖 세상의 게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자들은 말씀을 자꾸 암송하세요. 로마서 8장 4절 12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고 아는 말이에요. 8장 자체가 성령과 육체에 대한 걸 넘어서 성령에 대한 거지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이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나니 그렇게 떠든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런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율법을 다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하지 마라 한 것을 안 한다 이 말이야. 하라 한 것을 행한다 이 말이야. 그 요구를 우리에게 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구약에는 613가지 율법을 지켰는데 신약에는 계명이 구약에서는 10계명이라고 쳐요. 신약에서는 3계명을 줬으니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대로 행하라, 하지 마라, 지키라, 지키지 마라,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대로 다 행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건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율법을 지켜서 착하다게 해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고 율법을 지키는 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다만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그것은 이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상급.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들 가르치고 제대로 알고 배워야 될 게 읽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잘못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나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때는 제가 이거 뭐 페이스북으로 뭐 내가 이거 밤마다 이 짓을 해야 될까도 생각을 해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듣고 회개치 않냐고, 참여하지 않냐고. 꼭 예수님이 진리를 말할 때도 거부하고 거역한 자들과 같은 자들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말씀을 안 주신다니까. 나도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 닮아서 주기가 싫어. 그래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괜히 또 길어지네. 이 말씀이 잘 듣고 여러분이 깨닫기를 8장 1절서부터 다음은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이것도 지금 12절까지 여러분 잘 들었어요. 육신을 따르자는 육신의 일을. 이게 육신의 것을 쫓아 사는 자들. 부귀영화, 세상 양락해라. 그러니까 막 교회 다니는데 목사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트로트 부르고 막 그런 자들은 거기를 못 헤어나와. 이게 보니까 저는 옛날에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남진, 나오나 뭐 그때 쇼가 막 유명했으니까요. 이게 지금 정읍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그 성민극장일 거예요. 성민극장. 거기서 남진 쇼 한다면 정읍극장에서는 나오나 쇼 서로 막. 근데 양쪽 다 차기는. 완전 그 남진이나 나훈아가 경쟁을 하려고 했겠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경쟁을 시켜서 그렇게 한 거지. 예?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이 신약에서는 성령 시대에 성령을 받아야 돼. 나중에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5장 7절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그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하는데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느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자는 복받은 자야. 그래서 잘 알게 됐어. 이게 예언은 비유적인 거야. 이 예언은 이거는 예언은 그 이만희네가 그 신천지 사이비 2단 신천지 이만희네가 계시겠지. 이만희도 몰라 이 말을. 이 호세아 이거 말에 대해서 몰라. 읽을 줄은 알아도 이 안에 깊이를 몰라. 계시 시대다 하면서 계시인데 목사들이 계시라고 하는 자들 그거 다 거짓말 사기꾼이요. 이 말을 모르는데 뭔 그거 뭐 계시는요 벗겨내다는 말이에요. 벗겨내다. 지금 이 비밀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때도 했지만 이 호세 때도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의 그 말씀의 비밀을 제가 지금 풀어주고 있잖아. 에? 그런데도 그걸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가서 사이비 2단이나 저 거짓 터는 자들의 말을 듣고 복이나 받으라는 소리나 듣고 살면 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어제 얘기했죠. 영과 혼은 그 영의 세계에서도 그 영의 영도 생명이 있고 혼도 생명이 있는데 이 푸시켓의 생명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하나님을 저 밑바닥에다가 땅바닥에 딱 내려놓듯이 거기에 순위를 매기듯이 놓아두고 육신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행동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즉 그런 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불복, 순종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왜? 욕심에 속했으니까. 욕심의 사람이니까. 영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 때 빨리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방언이나 따따따 달랄라 해봐야 필요 없다. 그거는 기본으로 받는 거야. 기본이야. 그 다음부터는 영의 성장이 이렇게 돼야 돼. 영의 성장이. 충만해져 가는 게 그 충만한 걸 성령의 충만함을 영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면 팔복을 그렇게 되면 깨달으면은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 그래야 하나님을 보듯이 천국을 보지만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답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여기에서는 성령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아주 충만한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성장해서 성장이 우리가 아이가 자라듯이 이제 성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 되니까 결국은 그 성장에 가는 자는 육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요만치 받아갖고 발바닥에 에스겔의 비유를 잘 해놨죠. 물을 들어가니까 발목에, 조금 더 들어가니까 무릎에, 조금 더 들어가니까 허리에. 그래갖고 물이 이제 머리까지 차듯이 근데 이 허리에서부터는
확 쳐나봐. 그 바닷가 가다가 푹 들어가자. 그 구데기가, 이게 파도 치면서의 구데기. 근데 이게 서해안은 그런 데가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동해안은 많아요. 남해안이나. 저 부산 해운대도 그렇고, 동해안도.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수영해서 자기가 바닷가 쪽에 뭐 저 포항에서 살았고 강원도 살았다 그러니까 바닷가 살았다고 내가 얼마나 물개인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수영하면 결혼해갖고 바닷가를 해수욕장을 너무 더워서 저는 여름에는 사실은 여기서 내가 병이 더 나는 것 같아. 이 전라도 와갖고 여기 사니까 저는 태어나서부터 물에서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40년을 저 충남 대천 해수욕장으로 해서 부안 변산 해수욕장으로 해가지고 저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으로 해가지고 저 부산 해운대 광안리 그쪽에 살다가 강릉 경포대에서 살다가 저 동해 그거 무슨 해수욕장이더라? 망산. 망산. 망상 해수욕장. 그쪽에 이제 동해 그 묵광까지 해수욕장이 어달리 동네 이름으로 어달리 해수욕장이라고 있고 그 어달리 해수욕장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때 가기 전에 자기가 나를 물을 비긴대. 그래서 내가 웃었지. 아이 가짜래 갖고 나를 물 미기나 나를 아직까지 물 미긴 사람이 없거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사람을 하나 딱 갈구면요 모가지 딱 틀어 잡아가지고 물속에 쏙 들어가면 내가 옛날에는 최고 기록이 2분 16초에 2분 16초 2분 16초 걸고 들어가면 당황해갖고 30초도 안 되고 허덕거리고 죽으려고 그래. 아이 해양경찰도 나한테 데려가지고 그들은 이거 뚝게 했잖아요. 중학교 가마미 해수욕장 갔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일 거야. 해양경찰이 동생들 막 이렇게 오면서 뭐 물리기를 음식을 마른 분도 걔네들이 다이빙 때서 놀다 내려와 뭐 그러니까 그래갖고 내가 다이빙 때 이렇게 보니까 어이씨 동생들은 그러네. 그래가지고 내가 다이빙 거기서 딱 물속으로 들어가고 잠수를 해갖고 나는 바닷물에서도 눈 뜨고 수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경찰 앞에가 훅 하고 나왔어. 그 왜 애들을 그러냐고 게 이놈들이 뭐 어쩌고 뭐 군다고 애들을 눌러서 힘으로 눌러 물미기냐고. 그러게 뭐 나한테 이제 이놈 시키고 어디 있어. 그때는 뭐 나는 뭐 경찰 같은 거 무서워도 안 했던 게 그냥 구명조끼 이러는 거 이 어깨 양쪽 두 손 잡고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대가리가 거꾸로 쳐박있잖아. 그래서 내가 한 30초 했다 딱 나가면서 얘들이 당신하고 수영해도 얘들이 더 잘해. 당신 여기서 수영해갖고 저 다이빙 때까지 물속으로 들어가갖고 거기 나오고서 얘네들은 큰 파도 와도 물속에서 물속으로 다니는 물고기라서 안 죽어.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 감염 해수욕장에 남산식당 아들놈들이거든.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다음부터는 딱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 이제 바위가 얼마 안 돼요. 그거 한 입구에서 한 30m나 40m 되나 거기 가서 이제 바위에 그 고동 같은 거 있어서 그 올라가고 이러는데 뭐가 오다가 천부덕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영은 못 오고 걸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물이 조금씩 발목서 뭐 어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펄쩍펄쩍 뛰면 나까지 올 줄 알고 오다가 거가 땅에 폭패인데 쏙 들어가 버린 거야. 그 현명한 사람이면 그게 당황하니까 그래. 현명한 사람 같으면 어차피 땅 뭐 쭉 푹 빠졌는데 뭐 한 50cm 빠졌으면 어째요? 그 바닥이 닿으면 툭 참아 올라온다고. 그럼 숨 쉬고 다시 들어갈 때 정신이 멀쩡하면 자기가 벌써 방향을 보면 사람이 많은 쪽에가 가까운 데잖아. 그러면 보고 나와서 펄쩍펄쩍 뛰면서 나가도 나가야 손만 조금 이렇게 하면. 근데 다리가 푸석하다. 그래 내가 보고 야 이거 마누라 데리고 갔다가 물에 빠져 죽겠네. 내가 들어가 거기서 최고로 뚝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다닐 때 어쩐다고 내가 눈 뜨니까 어디 있는지 보이잖아. 다 거기로 갔으니까. 그래갖고 발을 내가 밑에 들어가서 어깨다 이래갖고 딱 세워갖고 나왔잖아. 나는 물에 들어가서 세우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눈 뜨고. 왜 결국은 그 수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끼리 보면 당황하면요. 당황하면 지금 물이 그리고 몰아침새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파도가 큰 파도가 쳐갖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바닥에 모래밭에서 그 파도가 한번 쳐갖고 하는 그런 여러분은 느낌을 해본 적이 없겠죠. 그죠? 저는 그걸 스릴로 느끼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해수욕장에 다이빙 때 딱 있으면 파도가 뭐 6m, 7m, 10m 나오라고 방송하고 다 난리나요. 내가 또 노란 팬티나 수영복을 빨간 팬티 있거든. 빨간 팬티 빨리 나오세요 안 나가. 거기에서 한참 쳐다보면 파도가 돌거든. 그게 참 어렸을 때는 그게 뭐랄까 모든 사람 나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갖고 여기 있으면 이제 이후에 또 난간이 있어요. 그 해양 경찰들이 거기 앉아서 이렇게 보고 오는데 그 위에 이제 난간이 또 올라가가지고 1m 한 80cm 이상 이렇게 파이프로 뺑 원이 됐거든. 그 위에 딱 서는 거야. 사람들 다 보라고. 그래 탁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앞에까지 나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쫙 바닥으로 수영하면요 이 파도가 이래 차가지고 물이 밑으로 쫙 모래까지 쫙 흘러내려요. 위에 그걸 뒤에 또 파도 때리지 이러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파도가 위에서 또 때리는 건 앞에 가서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올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 물이 딸리면 그 스릴은 말할 수 없어요. 하면서 나와가지고 물이 쎄는 올 때는 모래에다 손을 딱 박아요. 박아서 잡아 당기는 거야. 에? 내가 그런 스릴을 다 느끼고 산 사람이 바다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누가 와서 누르든지 물 안 먹이면 나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바닷가에서. 그렇게 물에서 살던 사람이 육지에 나오니까 아이고 지금도 못 살아나. 결국은 이걸 제가 생각하면서 그래. 하늘의 사람은 성령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것으로는 괴롭고 고통이에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허리 이상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허리 이상 자꾸 올라오도록 충분히 잠겨야 되는데. 요즘 한국계 신자들, 성령 받았다는 목사들이나 신자들 발모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육신에게 더 강하잖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을 육신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발목에까지만 성령이 물이 찼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하세요. 물이 성령이라고 하면 이 위에가 육신에게 더 큰데 근데 허리 이상으로 올라오면 여러분 물에서 달리기를 해봐. 발목에 있을 때, 무릎에 있을 때, 허리에 있을 때, 요 가슴에 올 때 하고 달리기를 봐. 누가 제일 빨리 갈까? 발목에 있는 사람이 제일 빨리 달리지. 그 육신의 것이 많은 자는 육신의 것으로 그렇게 빨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올라온 자는 육신의 거에는 더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의 거, 하늘의 걸로는 신속하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수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애쓰면서 그걸 보면서 야, 그래. 그런 걸 다 해봤으니까.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세속적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목사나 신자들이 유행가 부르고 트로트 부르는데 응?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응?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이 임한 자는 육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잖아.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오늘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 되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이루어지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말씀이 울타리가 잘 쳐졌으면 그 결국은 이미 예수 믿기 전의 죄악은 다 죽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그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의롭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을 받아 충만해지면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누마호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게 되면 디카이오시네 아니면 거룩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오시네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제 성령이 말씀이 또 없는 자에게 충만하지 않지.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보게 되면 성령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이 의롭고 거룩하게 생활하도록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결국은 여기서 너희 몸도 살리시라. 그 영이, 성령이 우리를 죽은 몸도 살리십니다. 여기는 이거는 깊이 따지면 부활이에요. 부활. 성령으로 해서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사도가 이렇게 해도 저는 이 말들을 금방 이해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빚을 진 자들이에요.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고 한 거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이게 그런 자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관계를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이다. 우상 숭배한다. 하나님을 밑바닥에 놔두고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이 1순위에서 9순위까지 있는 거지.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이 옷은 거룩하고 의로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사는 자들이 성령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의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은 자들이 육신의 정욕으로 해서 육신애를 도모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신애를 자꾸 생각하지 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저 세상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배도 이방의 우상들과 귀신을 섬기는 자들보다도 진실하고 참되게 드려야 하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 토요일 날 저녁에 딴짓거리 하지 말고 주말 드라마 연속극 같은 거 보지 말고, 우리 집은 뭐 연속극을 안 보니까 연속극 이름도 몰라. 그 연속극도 봐야 세상 돌아가는 걸 빨리 알긴 아는데, 예? 근데 너희는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내가 만약에 드라마를 본다면 나는 그것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하여 가고 있구나. 그건 그들이 보는 한계 안에서 작가가 쓰겠지만 그들의 죄악은 거기서
더 크다는 거예요. 안 보고 토요일날 주말 드라마 보지 말고 빨리 이쁜 말을 해주기 싫어. 처먹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준비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예배가 아니고 제사죠. 제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를 그날 아무거나 갖고 가요? 그들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놔요. 이건 하나님 거. 여러분 하나님 거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은 물질도 하나님 것을 하지만 내 몸 자체가 하나님 것이 되도록 만들어 두어라. 준비해 놓아라.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들어봐.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정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의 정식에 준비되어 있는 것.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 행음이라, 음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노라, 예수님을 믿노라, 사랑하라 하는데 얼마나 내 육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 말씀 찾아서 뭐 하다 보면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인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인용을 안 하면 말씀도 여기에 말씀 좀 아는 자가 이런 말이 있는데 하고 또 말씀도 모르네 그러고 그럴까봐 내가 인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이거 완전하게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늦어요. 그래서 2번씩 쪼개도 이렇게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자가 되세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들으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도 할 줄 알고 오늘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이나 예언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잘못 가르쳤을 때는 그걸 버릴 줄을 알아야 돼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우리 주께서 아버지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지만 어리석고 미련하여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육신의 사람으로 주님을 믿노라고 입으로 떠들어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이 성령 시대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저희들이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참으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의 권세와 명예와 부귀와 향락과 쾌락과 나의 가족들까지도 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행실로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